다윗의 과하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깡패나 권력자가 자기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약간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내 가랑이 사이를 밑을 이렇게 기어서 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류의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꼭 그런 가랑이 사이가 아니라 내 신발을 핥거나 치욕적이거나 비참한 일을 내 앞에서 보여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힘이 미쳐지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의 힘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도록 내리깔도록 만드는 일들이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집니다. 아마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호지라고 되어지는 그런 중국의 소설, 삼국지, 수호지라고 불려지는 이 수호지는 이제 한 나라가 만들어질 때, 즉 유방이라고 불려지는 한 나라 최초의 황제가 힘이 없을 때 맨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해서 자기보다 훨씬 큰 세력을 누르고 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관련된 영웅호걸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스토리가 담겨진 소설이 바로 초안지입니다. 이 초안지 소설 가운데 유방의 가장 큰 신복 중에 한 사람인, 대장군 중에 한 사람인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신이 젊었을 때, 힘이 없었을 때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냥 유유자적 살아가고 있을 때 깡패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네가 지금 내 가지가랑 이 사이를 기어서 가면 살려주겠다 라고 요청을 했고, 이 한신은 내가 지금 당장은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후에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 수치는 견뎌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바지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 간다는 그 내용의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바로 과하지옥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의 비참함을 견디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위대한 일을 도모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렇게 비참하더라도 이후에 더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 수치와 수모를 참고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그전에는 높당에서 제사장들에게 빵을 얻어먹고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빵을 얻어먹고 자기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얻어진 그 칼을 가지고 그가 향했던 장소는 바로 가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고, 그리고 이 가드 땅은 블레셋 사람 아기스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그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고, 특별히 이 가드 땅을 기억할 때는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다윗 입장에서는
높당에 있었을 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신하를 받고,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 도액이 아마도 사울에게 내가 이 높당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이 분명하니 빨리 이 높당을 벗어나고 도망가자.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쫓기는 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사울의 손이, 사울의 영향력이, 사울의 군사력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딜까라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가드 땅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울이 자기 다윗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죽이고자 최선을 다한 여러 마음이 있지만은 강력한 블레셋 땅 가드 이 성읍을 찾아와서 공격하고 자신을 잡아서 죽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지금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땅은 가드 땅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블레셋 땅인 가드 땅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사울 왕이 더 위험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드는 블레셋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천천지 원수예요. 매번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자기 나라가 다윗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다윗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가드 사람들에게는 다윗을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 땅, 가드 땅에서 골리앗은 전쟁 영웅이에요. 대장군이에요. 그의 명성과 위엄은 이 골리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위대한 장군. 골리앗은 우리나라를 번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위대한 장군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원수들의 땅,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간혹 뉴스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범죄를 면하기 위하여 몰래 밀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북한 땅으로 월북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오로지 나는 사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로 그의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그래, 이스라엘 땅은 사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그래,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하기를 원한다면 꼭 블레셋이 아니어도 돼요.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아니면 약간 더 내려가서 애굽이나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리아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당장 사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당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었고 가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높당으로부터 약 37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하루만 열심히 걸으면 사울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외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드에 도착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생각과 노력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신앙을 갖고 있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울타리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그 사명자에게는 결코 어려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될까? 그 테두리 안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뭔가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일어날 자기의 미래를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미래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견디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올 미래가 불안정하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부모님이 자기를 얼만큼 응원하고 부모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노력하며 그것을 얼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 헌신해 주느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울타리를 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그 자녀는 실패할 거예요.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실 거야. 그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꿈꾸고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꿈과 올바른 비전이 그들에게 생겨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꿈꾸고 있을 때, 그 꿈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울의 소나기에서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가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드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목적지를 옮기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전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느냐, 지금 나와 동행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결정을 하느냐, 너의 욕심과 너의 살 길만을 위하여 결정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허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허락하시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비전대로 그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이에요. 허용하는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하나님 이것 꼭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듯이 그렇게 살아갔을 거,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고 허용해 주세요.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허락하신 것이지만,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나쁜 행동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떻게 말리면 좋은데 말릴 수 없어서 허용해 주는 삶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다윗이 높당에서 가드까지 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그 시편 139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수월, 그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그 수월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허용하시며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 삶이 가드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해서 그 삶이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 왕 가드왕 아기스도 다윗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당장 죽이고 싶었어요. 다윗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임기응변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가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은 미친 척하자. 여기 나오는 성문 문짝은 그냥 뭐 문짝이 아니라 잠언에 보면 현명한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성문 위에 앉게 만든다고 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건데 그 당시의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에요. 그곳에서 중요한 결정도 하고 재판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핫한 곳,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글적거리기로 하고 글자를 글적글적 낙서하기도 하고 뭐라고 글자를 글적였을까요? 미친 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울 바보, 나는 미쳤다, 와하하하 그런 종류의 미친 글자를 적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냥 조금 흘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와 쟤는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염에 질질 흘립니다. 어우 더러워,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전쟁도 매우 잘했지만 연기도 매우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친 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쟤 미쳤구나, 미쳤어,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나무주연상 정도의 연기를 매우 잘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은 정말 내가 다윗을 싫어했다면 그렇게 미친 척하고 미쳤을지라도 그래, 비록 제가 저렇게 미쳤지만 내가 쟤를 죽여서라도 내 원수를 갚겠다라고 충분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사기를 좀 꺾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너희 군대 장관, 대장군 다윗이 이렇게 우리 성에서 미쳐 있어.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은 별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했고 전쟁을 나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기고 사기가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너희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위협의 대상인 다윗이 이렇게 미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열심히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이 수치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그의 삶을,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울의 영향력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 하나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시편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높당에서 가드 땅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고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에요. 1,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질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6편 10절,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드로 내려왔던 그 다윗이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그의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에게 돌아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땅을 벗어나서 사무엘상 22절에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굴람 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며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다윗이 미친 척하며 수염을 질질 흘리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나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서리라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고백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내 이름을 대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대입시키면서 나는 믿음으로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리라.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길, 귀한 결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